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아프리카 선교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특별히 그곳이 아프리카 남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사역지와 또한 훌륭한 선교사와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물질과 또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온 마음을 다하여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계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또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성취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마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일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신 영광 넓히며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 자아를 형성하고 또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서 밝혀지듯이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은 자아의 의식과 그 실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잘못된 자아의식을 형성하면 일생을 망가뜨리기도 쉽습니다. 또한 자존감도 중요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아의식에서 어떻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자녀 교육과 심리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시기에는 태어나면 입에 풀칠은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그렇게 양육하는 행태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저주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자녀의 자아의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위험이 노출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아쉽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덜어 전해지긴 하지만 내용들이 너무 과장되고 허황한 것들이 많아서 성서학자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각색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창작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의 탄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그가 새로 태어날 메시아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이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유아학살, 또 이집트로부터의 귀환 등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출애굽의 모세 이야기를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백그라운드와 같이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유아학살을 당하시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아이를 죽이려는 헤롯의 그 유아살인 사건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고, 이집트에서 또한 그렇게 피해서 생활하셨는데 결국은 이집트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시니까, 갈릴리로 또 올라가시니까 바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출애굽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 조금 자라시다가 출애굽을 하는 사건을 경험하니까 바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출애굽 이야기가 되고, 또 현재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의 그 추억이 다시 해방을 향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즉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메시아의 이야기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린 시절에 율법과 예언서를 배우고 출애굽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를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날을 기리는 절기입니다. 해마다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민족의 역사와 희망을 이 종교 순례, 또 신앙 순례, 절기 순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12살은 무엇보다 크나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은 성인이 되어 한 인격체로서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한 가정의 어린 아들의 자격에서 성인의 자격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꼬마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즉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12살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하루길이나 돌아오다가 부모님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성인식은 치렀지만 아직 어린아이인데 얼마나 부모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성전으로 올라가 봅니다.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곳저곳 아들을 다 찾아 헤맸습니다. 허사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나 지났는데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올라와 보니 성전에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태연하게 성전의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들이 이에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모님께 순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예수님이 왜 이토록 단호하게 대답하셨을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답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자아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근원적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종교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너 요즘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이며 예수님이 깨닫게 된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집, 우리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분명히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진짜 집, 내 집,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사는 우리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에 쫓긴다고 열정이 식어가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계셨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의 증거들을 보며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위안과 힘이 되시는 주의 능력이 주님의 집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매와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등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또 암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안과 질환이나 고관절 디스크 협착, 또 코로나와 같은 면역력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업장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마사이워킹 이수정, 주님이 도우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더 복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